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요, 강풍과 바람이 정말 강풍이 내리고 또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다음날 아침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쭉 가는데요, 세상에 나무 한 그루가요, 평소에 그렇게 잘 서 있던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드워크, 그 다음에 찻길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쩌다 이렇게 넘어졌지,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뿌리 쪽을 보니까 뿌리째로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뿌리가요 되게 얕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뿌리가 얕을까? 거의 뿌리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잎사귀를 봤더니 싱싱해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평소에 이게 이렇게 서 있었을까, 어떻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깊이까지 뿌리를 안 내려도 이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뿌리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얕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 지표면에 산소, 오xygen, 물, water, 그 다음에 nutrition,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비바람이 쳤을 때 넘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아이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영양분이 있으니 살짝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레이지했구나, 나무가. 너무 레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요 정도 하면 충분하지, 큰 문제 없지 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요 얕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고, 또 돈으로도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정말 형편없었어요. 믿음의 뿌리가요 너무 얕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힘들 때만. 그들은 심지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살만하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3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요, 어떤 재료를 갖다가 조합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5 아이들이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을 다 봤어요. 기적이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세상에 어디 있다가 여기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얘가 어디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나왔네. 그리고 그 첫째가 벌써 24살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매일 매 순간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요. 요즘은 오트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오트밀 아침에. 와, 전 예전에 왜 오트밀을 안 먹었을까 할 정도예요. 그 고소한 향, 우유에다가 이렇게 데워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어보세요. 한번. 기적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음식을 나한테 주신 게 이건 기적이구나. 평상시가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다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규환이가 잇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안에 그 낭종이 생겨서 그 낭종 크기가 너무 컸어요. 거기 덴티스트가 와,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원래 통증이 없대요. 증상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낸 거예요. 기적이죠.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기적이죠. 우리 띠지사님 저렇게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는 거 보세요. 기적이잖아요. 모든 게 다 기적.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고 나의 나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범죄하며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헛된 인생들이라고 나와요. 헛돼. 그들의 날들이 헛되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겁니다. 두려움이야.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저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고 있는데 어떡하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떡하지? 지금 미국의 LA 라이엇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야, 무섭지? 저거 봐봐.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지금 책임도 못 지시고 힘도 없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떡할래?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들을 보실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방송 중에는요, 사람에게 두려움만 주려고 하는 방송들이 너무 많아요. So what?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났어, 큰일 났어, 끝!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저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이에요, 그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까지 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릴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어요. 왜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었어요. 힘들게. 여기 본문 말씀은 죽이실 때라고만 얘기하는데 힘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드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그것도 다행이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다행이죠. 그들이 힘들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34절, 3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렇게 기억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들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로 딱 진실하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네,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그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까지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아? 그래도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래? 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그들의 그런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카드 게임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막내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드게임은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카드를 뽑아서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역시 보드게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다 내가 이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맞아, 너 잘해. 그런데 또 운도 따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맞아. I'm a lucky guy.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나님 저 잘하지요. 저 최고지요. 저 사람들보다 제 믿음이 더 좋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잘하지. 훌륭하지. 격려해 주신다고요.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그 격려해 주는 게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힘내. 그래, 잘하고 있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살지? 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Self-righteousness.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훌륭해서 마치 예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힘든 상황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환이가 그런 이머전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한편 마음은 빨리 어떻게 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하고 세상에 정말 그날처럼 전화통을 붙들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 잘하지요 할 게 아니구나.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지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위기가 지나가니까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잊어요.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기적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또 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을 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악순환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주여 나 못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루 24시간 365일을 일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편할 때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매 순간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의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자, 이제 좀 살만하다. 드디어 우리가 정착했다. 농사를 지어보자. 농사를 지으려니 땅이요 다 말라 있어요.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하니까요 요단강이 그냥 시냇물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봤던 그 거대한 나일강이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딱 2차례 비를 내리시는데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시는 거예요. 사시사철 비를 내리시지를 않아요. 비가 잠깐 와도요 땅에 그냥 확 스며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나일, 이집트처럼 큰 리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물을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졸졸졸 흐르는 저 작은 요단강, 그것도 요단강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물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대제국을 이룰 거라는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맨날 걱정해야 되는구나. 이제 또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살 거 걱정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물론 광야보다는 낫죠. 그런데요 물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는 때가 10월 한 번, 그 다음에 3월 한 번, 그렇게 10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 그걸 우기라 그래요. 그 우기를 지나면요 나머지 6개월은요 드라이해요. 건기라고 해요. 건기. 10월에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려요. 파종을 해요. 10월에. 그리고 3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비도 오지 않고요. 그냥 뜨거운 여름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9월이 되면 아주 피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뜨거우니까 또 이 그레이프, 이 포도들이 잘 익죠. 그래서 그때쯤에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던 10월이 오면 다시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2번은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또 이제는 이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월 달에 어김없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3월 달이 되면 하나님 비 내리시는 거죠.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하다가 온다. 와 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는 기적입니다. 비가 오면 사는 거고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풍요로워지고 많아지고 편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가 있어서 수시로 원할 때 고기 꺼내 먹고 과일 꺼내 먹고 야채 꺼내 먹고 하니까 당연한지 생각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지. 오늘부터요, 냉장고를 보실 때마다 와, 이것은 기적이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밥 3끼니 먹는 거, 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 식사 기도하실 때요, 1초도 안 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 마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기적이네요. 내 앞에 이렇게 맛있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게 기적이네요. 밥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북한 땅, 기근이 일어서 못 먹고 굶어 죽고 기생충,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이란, 중동 지역, 그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요. 보셨어요? 다 부서졌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세상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부서진 곳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기적이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그것도 큰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밥 먹은 것도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기적이고, 그가 이후에 그렇게 못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온전히 제자가 되어 교회의 반석이 된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21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22주년을 향해 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무속신앙 판치던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에서 기적이란 단순히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든 사건이 기적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에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끼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야만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야야야, 이것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볼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